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영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일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한 영이 치료받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경륜과 계획과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당신의 귀한 종들을 당신의 긍휼 안에 더욱더 품어주셔서 하늘의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당신께서 포도원지기이심으로 우리들을 농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거름으로 취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당신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자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름다운 과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큰 왕국에 저희들 유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겨자씨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가장 작은 자로 계심을 알게 하셔서 주 예수 당신 닮기 원하게 하시고 당신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도 겨자씨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급속히 성장하시는 주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당신과 연합하여 수고하고 지친 많은 새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지들로 저희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비밀의 누룩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더 살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어둠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정결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왕국을 회복하시고 속히 이루어주시고 완성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 일에 굳건히 참여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으로 된 구조들을 보았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했던 그 잔치들 속에서 더 살펴봐야 될 부분, 주님께서 장차 짓고자 하시는 당신의 새 예루살렘의 그 왕국의 비유,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은 마가, 누가 복음을 신학적으로는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말 자체가 공적이 공통이라는 뜻이고 관은 볼관자죠. 그래서 함께 본다는 말이고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synoptic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syn은 함께라는 뜻이고 optic은 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눈을 함께 본다라는 뜻으로 synoptic gospel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보는 복음서들이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통으로 분류합니다. 함께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각 복음서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말하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사실 함께 보는 것 같지만 함께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앵글에서 보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병행해서 연구하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들이 한때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누가 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도 자신만의 독특한 복음서에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분량들이 있죠. 물론 요한복음은 사실상 거의 전체가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Synoptic Gospel이라고 부르질 않고 The Fourth Gospel, 제4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인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로 하면 low crystallize라고 부르죠. low가 낮다는 뜻 아닙니까? low high 할 때 low crystallize.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쉽게 우리말로 저기독론이라고 하겠네요. 저기독론을 다루는 복음서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같은 시각에서 본다 해서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부르고, 많은 이제 이적과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그런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상 등장하지 않는 게 누가복음 중간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18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아주 극소수 일부 귀절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이제 13장의 겨자씨 비유나 이런 거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13장에서 겨자씨 비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창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누가복음은 12장에서 18장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누가복음에만 볼 수 있는 복음의 정수의 내용들이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특유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을 주님의 비전 안에서 가는 3단계 여정으로 복음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독특한 누가에서만 볼 수 있는 많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풍성들이 별도로 있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자고요. 12장에서 18장까지는 누가복음만의 독창적인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예로 보자면 탕자의 비유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 누가복음 14장 하니까 이제 저희들 곧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또 다른 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마다 나오는 각 장마다 등장하는 사건들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자료다, 그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다윗으로 오심을 아예 계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자는 지극히 큰 자가 되시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그분은 높으신 이인데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셔서 인간이 되신 그분은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참 다윗, 왕이 되시는 다윗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 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이제 그분을 왕으로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 그렇게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가 그렇게 앙망해오던 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사가랴의 제사를 통해서 상징하는 바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3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앞에 출현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참 놀라운 보배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소홀히 대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얻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누가복음의 각 장을 봐야 될 것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 주 예수님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으러 오신 분이시고 참 다윗이고 참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했던 구약의 율법과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그런 그의 성취를 주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요, 실제적 나라입니다. 우리가 실제라고 말을 했을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개입된 것을 실제라고 부릅니다. 영과 육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을 할 때 영이 이렇게 있고 이 영이 있고요, 푸니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육이 있다면, 사크스가 있다면 영과 육을
전혀 다른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육적이다, 어떤 사람은 영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또 어떤 일은 영적이다, 어떤 일은 육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땐 육과 영이 꼭 반대되는 의미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은 사실 영에 포함돼요. 그리고 육은 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영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만물은 영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육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는 근본 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반대된다는 뜻이 아니고 영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육을 육되게 하는 하나님의 본성의 표출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만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본질을 우리 속에서 주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참 다윗으로 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사역을 하십니다. 다윗이 목자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용사들을 모아서 이 헤브론을 거쳐서 여부스족이 장악하고 있던 새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인 우리들을 모아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짓기 시작했고 지금도 우주적으로 완성하시는 그 일에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의 차원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은 완성되었지만 우리를 시간 안에 두시고 완성된 그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이미 사실 창세 때에 이 영원한 왕국은 이루었지만 시간 안에서는 이제 진행형으로 보게 하시니까 영원히 이루어진 왕국은 시간의 눈으로 보면 진행형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진행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 안에서도 주님이 다 이루어버리시지 우리를 왜 참여시키시느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짓는 일인데 참 다윗이 짓는 일인데 다윗이 용사로 뽑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케도 하지만 다윗의 적대자와 반대자도 많았잖아요. 그 모든 모습도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탄해 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얼마더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옛 예루살렘 율법 아래서 상대를 정죄하고 또 그 율법의 본질도 지키지 못하고 사랑도 없으며 하나님의 경륜과 뜻도 모르고 주님을 위한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은 그러면서 헤롯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세상이라는 빌라도에 의해서 또 장악되어 있는 즉 진리를 가장한 거짓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찌들어버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통탄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애가를 성취하신 거하고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망하고 부서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울었듯 그리스도도 망하고 부서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우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시면서 그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죄를 당신이 담으십니다. 당신 몸 안에. 그러니까 사실 누가복음은 한 장 한 장 주님이 진행될 때마다 주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거역과 죄를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매일 대면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시고 실은 동시에 주님의 한탄과 슬픔의 대상인 우리들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 안에 계속 수집하시고 담고 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한 면에서 주님이 치료하시며 한 면에서 연약한 것을 그 몸 안에 담고 가시고 사람들의 죽음을 담고 가시고 사람들의 사망까지 생명 그분이신 그분 자체 안에 담고 가시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종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전반부 3개의 잔치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식잔치, 안식일 잔치, 그 다음 혼인잔치, 세 번째 왕국잔치. 한 장소에서 주님은 이 세 얘기를 하셔요. 이 3개의 잔치를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먼저 안식일 잔치로 만나야 된다. 그런데 안식 잔치도 못 만나고 율법 잔치로 만나면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인가요? 율법 잔치로 만나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 두령과 같이 주님을 대한다면 통탄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 잔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주님을 불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랍비로서만 모신다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적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랍비로만 이해한다면 좋은 랍비, 좋은 선생님, 우리한테 옳고 그르냐 이런 거 지적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죠. 더구나 이제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두령은 자기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셨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바리새인 두령은 과시하고 싶은 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가 예수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마음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간증 들어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예수 믿어준다는 식으로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기 바리새인 두령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영이 혼탁하고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돌이켜야 돼요. 간증은 자기가 주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전에 얼마나 어둠이었느냐를 말하는 거고 이제는 주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모든 은혜요 생명이요 그분 없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더 수준 높은 간증은 옛날 찬송가 21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듭남의 어떤 모습들을 내가 소망하고 이것들을 내 안에 담고 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 거예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내게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든 권력이든 부든 사실 그런 거 별거 아니고 이제 구속한 주만 보여주는 게 이게 이제 참 간증인 것이죠. 이제 이러한 간증들이 교회의 예배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그 예배 안에서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누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썩은 것들을 들이대면 예배도 썩어갑니다.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긍휼의 마음으로 또 바리새인 두령의 마음을 거절한 채 대해야 되겠죠. 이제 저 자신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을 소망을 합니다.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심지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자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 속에서 우리들이 사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잔치를 하는데 거기 귀인이 많은데 거기 수종병 든 사람이 나오잖아요. 14장 2절에 거기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그런데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영적인 규절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봐서는 수종병이 아닌 거 그러나 주님 앞에 수종병인 거예요. 주님 앞에 사실 수종병은 육체로 사역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병이잖아요. 육체에 자기 안에 있는 피와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터지는 고름의 병이니까 즉 우리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치료받아야 될 병이에요.
그 앞장에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약함의 영을 치료받지만 내적인 부분, 14장에 와서는 우리의 외적인 사역이 항상 더러움을 묻히게 될 수밖에 없는, 터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육체는 나의 신분, 나의 출신, 나의 종교, 심지어는 나의 지식도 육체입니다. 내 능력도 육체입니다. 내 능력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아래서 일하게 되면 사실 고창병 걸린 모습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창병 든 사람이다. 이 귀절이 놀라운 귀절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빛 아래 이렇게 비춰보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러 왔는데 이렇게 그 몸에 더러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안식일 날 그것도 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안식일의 바리새인 개념으로 보자면 죄의 발현이거든요. 죄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바리새인 두령이 그러면 그 잔치에 수종병 걸린 사람까지 초청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백부장이 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고침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처럼 바리새인 지도자가 주 예수님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불렀다고 하면은 14장 초반에 주님이 질문하거나 또 고치려고 하거나 그럴 때 그곳에 묵묵히 서가지고 그런 불신의 자세와 당황한 모습으로 있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한 면에서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있습니까? 사실 주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죠. 믿음으로. 사실 안식일 잔치에 우리도 믿음으로 주 예수님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보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중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끌어내냐? 구원하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 안 했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맞냐면 첫째는 이스라엘의 전통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 이스라엘의 모든 그 율법에 있어서 그동안 등장했던 랍비들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랍비로 힐렐을 꼽아요. 그리고 힐렐이 있고 동시대에 샴마이가 있는데 이 힐렐이라는 랍비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랍비예요. 탄생하시고도 AD 10년에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에도 있었던 랍비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토론을 했다 했을 때 그들은 힐렐의 제자거나 샴마이의 제자예요. 그래서 힐렐과 샴마이라는 두 사람이 힐렐, 샴마이가 예수님 탄생 시대 때 가장 유명한 랍비들이었어요. 두 사람이에요. 두 경쟁자고 친구들이고 두 문파예요. 지금으로 하자면 유명한 명문대학 대가, 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 학자예요. 그래서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힐렐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힐렐이 학당을 열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안식일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학당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청강을 했어요. 그런데 청강을 안에 들어와서 하지 못하고 힐렐의 집 바깥에 창문에서 힐렐의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강의를 듣다가 거기서 깜빡 잠이 들어서 온몸이 얼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힐렐이 우연히 창문 바깥에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힐렐이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여러 일들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전통에서 봐도 예수님께서는 물어봤을 때 안식일에 소나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건져내는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 소와 나귀와 아들을 쉬게 하라고, 안식일에 쉬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 쉼이 뭐예요? 아니,
구출이 쉼이죠. 아들이나 소가 빠져 있는데 그게 쉼입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그 쉼은 구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은 안식일이 7개가 나오고 사도행전에 이제 7개의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희년 오순절이라고 하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며 우리에게 모든 풍성을 부으시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7 안식일을 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왔죠. 부어졌죠. 이렇게 강한 음성으로 강한 불로 사랑의 불로 우리 안에 확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바꿔 말하면 주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그 영 안에 이 7 안식일의 효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7 안식일은 누가복음 4장에 2개의 안식일이 등장하고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 주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 주님을 모르는 거, 무시하는 거. 안식일에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병이죠. 그 다음 2번째 가버나움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주님께 그 귀신 들린 영이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오늘날 설교를 할 때 설교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가는지 사실 세어볼 필요가 있어요. 설교 사역을 하는 분들은 자기 설교를 한번 녹음하셔서 들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사실 그 사람 영에 주님을 향한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환장한 사람 만나면요.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땅에 환장한 사람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땅 얘기만 합니다. 뭐에 환장한 사람 만나면 사실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을 땐 그리스도에 환장하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근데 환장은 스스로 안 돼요. 누가 미친 게 노력에서 미치게 됩니까? 노력에서 미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은 사로잡히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요. 악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지만 그러나 단 하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는 거. 이것처럼 이게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7 안식일이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 또 2개의 안식일이 나와요. 밀밭에서 먹는 거.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때 오른손을 치료를 하셔. 안식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내 손이 치료받는 거고 또 내가 은혜의 손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의 5번째 안식일 약함의 영을 가져서 눌려있는 자. 그리고 오늘 6번째 안식일 수종병 걸린 남자가 치료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주라는 말은 kyrios,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주라는 성경이 주라고 할 때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문으로 주인 주자를 쓰지만 단지 주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이 주는 주인, 마스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스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Lord. 쉽게 얘기해서 야훼, 히브리어 야훼,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여호와세요. 그래서 주 예수님 이럴 땐 예수님이 내 여호와시다. 그럼 그 여호와는 또 이름의 본뜻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면서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모든 것인 거예요. 나는 이다니까.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하면 히브리어는 야훼니까 나는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를 때는 주님이 주인입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는 인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는 인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니라 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본인이 안식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안식을 지으셨고 안식에 치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장하고 계시고 안식의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잔치에서 혼인잔치로 넘어가면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식만 누리는 게 아니라 신부가 되어야 됨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있어서 8절, 9절, 10절, 14장 8절, 9절, 10절에 하나씩 줄줄줄 이어서 얘기해요. 첫째, 높은 자리 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높은 자리, 율법의 자리. 심지어는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말씀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물리적 높은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높아져서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본성이 뼈저리게 저희들 속에 있다는 거. 저희들 그러면은 거부감 느끼시고 들으실 분이 있으니까 그냥 제 속에 그럴 거예요. 제 속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스스로 느끼지도 않아요. 주의 생명이 왔을 때 아 이게 내 안에 있구나. 확 튀어나오는 거 내 안에 있구나. 분노 내 안에 있구나. 사랑받지 못해서 어그러진 것이 내 안에 있구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것이 내 안에 있구나. 두 번째, 너보다 존귀한 자가 오면 자리를 비켜줘라. 존귀한 자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존귀한 자에게 주면서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리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절에 기왕에 앉을 거면 세 번째 단계는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끝자리가 바로 헬라어로 에스카톤 토폰이란 단어예요. 에스카토스토포스. 에스카토스토포스.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신학 용어고 영어로 하면은 에스카톨로지라고 합니다. 에스카톨로지. 뭐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에스카톨로지. 그래서 에스카토라는 말이 헬라어로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카톨로지 그래요. 요즘 우리가 한국교회 종말론이 문제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 그 종말론을 영어로 하면 에스카톨로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 그 단어가 여기 사용돼요. 에스카토스 토포스. 종말의 장소, 종결의 장소.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바로 10절에 가장 낮은 자리 그랬는데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종결 자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보고 그냥 내가 자신을 아는 그런 수준에서 아 주님이 날 위해 죽었구나. 이런 거를 뛰어넘어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주 예수와 함께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존재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14장 10절의 끝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주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그 믿음을 적용하고 살 때,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고 살 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헬라인한테는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역을 더 지혜롭게 하지?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악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부지런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뭐냐면 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종결됐다는 그 믿음 아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골고다의 영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기가 율법을 성취해서 자기 의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걸림돌인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왜 내가 종결돼야 돼? 내가 하나하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사는 거지. 그런데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총체적인 것은 주 예수님 안에서 종결돼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어떤 자로 와야 되느냐를 주님이 세 단계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초대되고 저는 자가 초대되고 눈먼 자가 초대된다는 거예요. 신부의 자리에. 누가복음 14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안식잔치, 혼인잔치, 왕국잔치, 세 잔치에 초대됐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요, 저는 자요, 눈먼 자로 와 있다.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셔야 될
아무것도 없는 자로 와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적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 예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은 강팍해지고 몸에서 슬픔도 나오고 절망도 나오고 괴로움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8절, 9절, 10절은 1, 2, 3단계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존귀한 자를 찾아 그에게 자리를 줘라. 세 번째, 아예 가장 끝자리, 종결의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11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높임도 나의 높임이 아니고 진짜 높아져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영광은 주님 안에서의 부활과 승천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종병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앞에 육체로 일하는 자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 바로 수종병의 증세예요. 치료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 방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초대한 자 중에 존귀한 자를 찾으면 그에게 너의 자리를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예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의 수종병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함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실 때 높은 자리 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앉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앉다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 나오는 앉다라는 단어하고 이거는 조금 틀려요. 카타클리네인이라는 단어인데 클리네인은 이제 영어의 incline, decline, 클라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 클리네의 어근과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해서 기대는 거고 자리에 내가 붙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카타는 접착체처럼 붙어 있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님 무슨 얘기 하냐면 앉을 수 있어요. 높은 자리. 접착제처럼 붙어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어줄 대상이 되면 내가 내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가 율법의 자리만이 아니라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높은 자리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접착제처럼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카타는 접착제 효과를 내는 그런 성향을 띤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판단하다라는 말, 심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믿지 않을 때는 영원히 주님을 거부할 때는 카타 크리노 그래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그거는 이제 크리노거든요. 크리노라는 단어는 판단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니엘 할 때 단의 이름이 엘, 하나님이 판단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카타 크리노 이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 되냐면 아예 저주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카타, 접착제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판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카타크리노예요. 접착제처럼 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어요. 세상 접착제도 한번 붙으면 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놓은 저주와 사망의 접착제는 뗄 수가 없어요. 뗄 자가 없어요. 어느 주에. 딱 한 분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카타를 제거하시고 주님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크리노 하시오. 우리를 판단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카타 크리노 하시고 믿는 자는 크리노 하셔요. 그래서 크리노는 사실상 가변성이 있는 판단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하나님은 매일 저를 판단하셔요. 야, 그거 문제 있는 거야. 그런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카타크리노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크리노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14장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모든 자는 낮아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일으키실 역사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정말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십자가와 연합시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 아래서 높이신다는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서서 동류를 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바리새인으로서 잔치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동류로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언제나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로 갔을 때는 가난한 자로 나는 주님의 풍성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왜 이런 자를 청하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이러한 자들의 선행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진짜 참 선이요 진짜 참 열매는 그리스도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주어 만인을 치료하는 잔치로 주님은 초대하고 계셔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단지 사람들에게 옳은 길, 틀린 길을 가르쳐 주기만 하는 선하게 사역을 하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첫 언약의 사역이요, 율법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생명을 주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당신 맞아요? 당신 틀려요? 이렇게 분별해 주는 사역을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너희들의 모든 잔치엔 약한 자들, 저는 자들, 눈먼 자들이 초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주님은 큰 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큰 잔치 비유에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주님께서 이제 혼인잔치 얘기하시니까 혼인잔치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 먹는 자가 정말로 복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한 면에서 보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앞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로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도 그리스도의 잔치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나라로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라보다 더 커요. 그분은 만물보다 더 커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그게 왜 그리스도 안에 없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지금 무슨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우를 범합니다. 지금 주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어요. 지금 주 예수님 안에 지금 하늘나라, 지금 천국,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는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세상에 만인이 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이삭의 아들이 되고 야곱의 아들이 되고 선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만인에게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안식일 잔치는 연약한 나를 치료하시는 잔치. 혼인잔치는 연약한 나를 치료만 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그분의 것을 신부로서 나누게 하실 잔치. 왕국잔치는 나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눠주게 하려고 하는 잔치. 즉 왕국잔치는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이 땅의 잔치와 왕국까지 같이 보내셨어요. 우리를 올리시는 그 하늘도 그리스도 안에 담으셔가지고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을 이 땅에다 가져오시고 우리가 그 하늘에 오르게 하시는 거죠. 종을 3번을 보냅니다. 또 세 부류에 초청된 사람들을 오게 하죠. 그런데 세 부류가 또 거절을 3가지로 하잖아요. 변명도 3가지. 근데 초청도 3번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런데 안 오겠다고 해요. 변명이 3가지나 나오면서. 그러니까 나가서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랍고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왕국은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종이 나가가지고 이제는 훨씬 더 그 영역을 벗어나서 도로와 산울까지 다 나가서 모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다 데려와라. 종도 그리스도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세요. 그리스도는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러 오신 분이에요. 실은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여호와로 오셨고 생명나무로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멜기세덱으로 오셨고 모세에게는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3개의 부름이 있어요.
주님의 세계의 부름은 첫째는 율법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저는 자로 모든 고난 당하는 자로 맹인들로 가난한 자들로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구주로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만인을 다시 데려오게 하시는 그분의 사도로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 3번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만인을 파송시키는 사역을 위한 우리의 내적 동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 3번 파송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3번 체험돼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갈 수 없는 거고 주님이 종을 보내서 두 번째 초청할 때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자, 눈먼 자, 가난한 자로서 오는 거니까.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나의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도로와 산울까지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가 그리스도께 율법으로 와서 주님에 의해서 핑계대는 나를 발견하는 것. 두 번째, 나 자신이 주님께 연약한 자가 되어 주님께 치료받기 위해 오는 것. 세 번째, 종을 보내서 도로와 산울까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데려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나를 뛰어넘어서 세 번째 왕국 잔치는 나 개인만이 아니라 만인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시는 잔치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부르실 때 여기 있는 이 종의 3단계 사역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율법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만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고 그 다음 생명을 전하죠. 우리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에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주님께 3가지 변명고를 대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즉 왕국이 우리 앞에 열렸고 왕국 잔치가 배설되었지만 그 잔치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서 그 잔치의 고귀함을 못 본다는 거예요. 첫째, 못 보는 이유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밭은 뭘 의미를 할까요? 물론 세상이고 땅이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들을 가리켜요. 근데 한 면에 있어서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체의 일을 가리켜요. 자기 자신의 일. 그리고 두 번째 변명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나는 소 5쌍을 샀다는 거예요. 5 멍에를 지는 소 5겨리를 샀는데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소 5은 뭐냐면 교부들에 의하자면 첫째, 소는 이제 우리 일꾼을 가리키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소는 일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소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재능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느라 하나님의 왕국의 잔치의 풍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왕국의 음식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왕국의 음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말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얻어져 그리스도로 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 5겨리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기 능력의 개발. 이게 이제 교부들이 보는 거 하나고요. 또 어떤 교부들은 소 5은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으로 사역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소들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는 솔로몬이 거대한 놋바다라고 하는 것을 황소 12를 그 놋바다 밑에 황소의 12마리 형상을 새겨서 황소가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담고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놋바다를 짊어질 수 있는 황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주님에 의해서 수레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사역에 들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모든 이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대한 성막의 놋바다를 쥐고 있는 소가 되며 심지어는 언약궤를 움직이고 담고 가는 소가 될 수 있느냐? 또 만인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소가 될 수 있느냐? 주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생명 안에 다시 조성하실 때
우리가 아는 사역은 주 예수님과 함께 참 다윗이 되어 다윗이 다윗의 용사와 옛 예루살렘을 지었듯 새 다윗과 내가 다윗의 용사가 되어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 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변명은 장가 들었으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장가 든다는 것은 즉 주님 아닌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장가 들었다는 것은 거기 혼인해서 내가 팔려간 것을 의미를 해요. 거기 아예 내가 속해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것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짓기에는 힘이 부적절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집가야 하는 존재죠.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하는 존재죠. 수가성 여인처럼 전에 다른 배우자가 5이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참 배우자가 돼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변명은 사실상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 가지 선물을 의미해요. 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줄 선물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업, 밭을 주셔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소로 사용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선물을 싫다고 하는 겁니다. 왕국잔치는 결국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는 목표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다음 뭐냐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짓기를 원한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긍휼로 짓기를 원하신다.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그분은 짓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 두령이 안식일 잔치를 베풀었어요. 주님은 바리새인 두령 같은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의 사역이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우리들의 모든 활동이 왕국잔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는 자를 초청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고치실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스스로 온 사람은 없어요. 왕국잔치는 다 초청받아 왔어요. 앞에 사람들은 스스로 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요. 변명하는 것은. 그 보물과 가치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해서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의 삶에 오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됐을까요? 스스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오게 됐습니다.